이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밀접한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라,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샘날 정도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세상은 그걸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믿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은 못 믿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근심 걱정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표정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축 처져서 그냥 아유 죽고 싶어요, 나 이거 못 살겠어요, 속으로야 막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아버지를 믿는 자가 받을 약속,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6절,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여기 14장, 15장, 16장 이제 고별 설교거든요. 이거 하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먹이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런 격려해 주신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못하잖아요.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로 그 일을 했지만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만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참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 말이 원어상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너희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테라는 말인데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로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그 도움을 받기 위해 바로 곁에 옆에 초청된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옆에 보면 항상 피고인 옆에 보면 변호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그 반대편에 있고 검사는 열심히 막 죄목을 막 이제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피고를 대변해주고 대언해주고 피고를 위해서 모든 자료를 막 동원해가지고 재판장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 근데 우리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저 사람 죄인이고 이거 저거 나쁜 거 아버지께 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로 옆에 피고석 옆에 변호사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발언해 주시고 대언 말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호소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 뜻을 볼 때 이 말이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자라는 말은 희한하게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불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담요, 덮어주는 거. 저는 예전에 참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린 자녀가 저녁에 자다가 이불을 발로 걷어차버리잖아요. 부모가 그걸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걸 아나 봐. 이불 차는 것도 옛날에는 전파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무슨 변고가 생기면 삐삐 울려가지고 막 쫓아가기도 하는데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막 아이를 낳은 어머니,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는요 본능적으로 그걸 아나 봐요. 그걸 쫓아가서 무슨 일이 있나 이 발로 차면은 이불을 덮어주는 그 이불이 뭐예요? 컴포터.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위로자, 덮어주는 자, 죄를 가려주고 슬픈 근심 걱정 다 덜어주고 위로자. 그게 보혜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대언자 세상의 변호사는 그 정도까지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서 그냥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대가를 받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가 하나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우리 위하여 다 포기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변호해 주셔요. 십자가 이 보혈을 보여주잖아요. 마귀가 참소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변호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고별 설교하고 하늘나라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대언자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겠노라.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 15장 26절 진리의 성령,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이 성령님 진리의 영이기도 한데 위로의 영으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까 10장 찬송했죠? 첫 찬송 그 3절에 위로의 성령님 그 고백되어 있잖아요. 위로의 성령님 그분이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노라.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팽개쳐진 신세로 만들지 아니하겠노라.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 중에 고아, 천혜의 고아입니다. 천혜의 고아가 뭐냐면 하늘 끝에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천혜, 하늘 끝에 그냥 낭떠러지에 있다 그 뜻이에요. 천혜의 고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부모가 없는 것 참 서글픈 일이죠. 뭐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우리가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야,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지옥밖엔 갈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 이 세상 떠나서는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아비가 없으면 아무나 아버지인 줄 알고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비나이다. 그래서 인생이 험악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분명히 밝히 계시면 그 인생은, 여러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인생은 방황이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 몰라라.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도 그냥 나 몰라라. 남의 자식이니까 뭐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냥 막 헤어 드라이를 바람을 불어넣고, 세상에 자기가 낳지 않았다고, 자식이 자식인데 그런 나쁜 모습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그 영국에 아주 신학자 가운데 너무 신사라서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성경적이지 아니죠.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 신학자 가운데 너무 아주 신사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들어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다오. 세상에,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중에 아바 아버지, 이 노래 있죠? 저도 참 좋아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해서 더 그런지 이게 더 애절한 것 같아. 근데 이 찬송을 만든 분이 김길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 찬양을 만들으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 노래 있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참 진자리 마른자리,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마지막으로 다 돌보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 아직도 그런 하나님 생각하는 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신학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저만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리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성경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으면 영적인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신학으로도 교리로도 느낄 수 없는 아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군대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76년 11월 1일에 논산에 입대했는데 아니 한 2주 가까이 훈련병으로도 못 가고 장정이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대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일이 왔어요. 11월 7일 입대해서 첫 번째 주일. 입대하기 전에 주변에서 야 네가 군대 가면 첫 번째 주일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너는 군대 생활 때 주일 성수 못할 거야.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주일 있다고 왔는데 누가 예배당에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밥 먹고 났는데 삑 하고 집합 끄는 거예요. 간부 한 분이. 야, 예배당 가나? 그럴 리가. 자, 일하러 간다. 사역 집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무반 한 50여 명의 사람 다 집합시켜놓고 열과 오를 맞춰 앞으로 이깟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예배당? 아니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사역 일하러. 그러니 제 마음이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입대했는데 아니 이제 첫 번째 주일 오늘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터 가서 이제 땅 파라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지금 일하러 갑니다. 행군대일에 맞춰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이제 걸어가는데 오른편에 저 멀리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아담하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기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다가 내가 여기 이탈하면은 이 잡혀가지고 내가 영창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영창 가기도 전에 아마 저분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대로 가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는 다 틀렸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 대열 이제 그 간부 인솔자가 원래 한 3분지 2 지점 뒤편에 섭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인솔에 가거든요. 저도 이제 후미 쪽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부 바로 인솔자 옆에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제 선두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인솔자가 뭐 이제 지시할 게 있는지 뭐 하여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때다 하고 제가 막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예배당에 쏙 들어갔어요. 이야, 저는 평생에 그렇게 빨리 달리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온 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의자에 철푸덕 앉았어요. 장정인지 간부인지 아니면 뭐 그 사병인지 제법 사람들이 조그만 예배당 이보다도 더 작아요. 제법 사람들이 찼어요.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은은하게 나오고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안해. 아까 그 간부 인솔자가 막 쫓아와 가지고 내 머리통을 막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갈. 그러면 어쩌지? 그래가지고 재빠르게 앞으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제가 앉았어요. 모자를 벗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기도를 했어요.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죠. 그 첫 기도 제가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르고 그때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기도했던 첫 마디는 기억이 나. 아버지 요 한마디. 그 속에 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던 것 같아.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내가 이제 잡혀서 어떻게 될지 그거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때 받은 감동, 그때 받은 감격, 눈물이 뒤범벅이 못할 정도가 된 거, 아마 제 생애에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 부르고 났을 때 제 마음속에 그 간부가 쫓아와서 날 잡아가나 싹 그런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어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앞에 있도다. 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쏙 안겨 버릴 때처럼 평온, 진짜 그 기쁨, 모든 불안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든지 그 누가 손댈 수 있겠어요? 아버지 품에 그냥 쏙 들어왔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항상 원수들이 쫓아왔어요. 항상 도망다니고,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야 다윗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던데 야 이거 그 뭐냐 맨날 도망자 신세고 그렇게 다 망조들고, 그런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란듯이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잘도 계셨단 그 말이에요. 그리고 쫓아오던 원수들이 머쓱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승천하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 없이 세상에 내팽개쳐진 인생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부모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부모의 슬하 있을 때 부모가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슬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가? 백날 테스 형에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예. 성경이 답이 있는데 뭘 그걸 물어봐요. 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네.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뭘 어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의 그 얼마나 귀한 모습.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속에 만약에 있다면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약속 세 가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 강림하셔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령께서는 위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육신의 어버이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버이 주일 자녀된 주의 백성들 주의 계명 말씀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버이 공경 잘하게 하셔서 장수의 복,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비택 감사하여 강단 헌화 올립니다.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꽃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가정에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 땅 위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모든 예물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한 주간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도를 잘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5월 달에 효도 관광이 있는데 작년에도 못해서 선물로 대체했고요. 올해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금년 이제 가을에 효도 관광을 좀 한번 가야 되겠다, 모시고 가야 되겠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 교우들에게만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전달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 마치면 여러분 한 분도 자리 떠나지 마시고 잠깐 한 5, 6분 정도 남아 계셔서 어르신